잠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깨워.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찔러야지 우리가 잠이 깨잖아. 찔러서 깨워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 그거 다 구원을 얻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옳은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어가지고 내 피속 뼛속 살속에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지만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틀어져. 우리가 뼈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 몸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몸이 다 틀어져. 여러분 근육이 한쪽으로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뼈도 틀어지는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우리는 구부러지지 말고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 정신도 바르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바르게, 마음도 바르게, 뭐든지 바르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로 똑바로 보고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너희가 복되게 살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 14장에 여자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가 아니라 여자는 두 가지가 있어. 지혜로운 여자가 있고 미련한 여자가 있어. 그러면 유대인은요 아버지도 유대인, 여자도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라고 그래.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엄마 따라가서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은 엄마 따라가서 목의 혈통이야.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중요해?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와서 살림을 잘해야지만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세워져. 그래서 우리가 기초교육은 가정교육인데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초교육은. 그러면 1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집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세우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세우는 거예요. 엄마가 세우는 거예요. 집은요. 집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워. 여러분 집을 세우는데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다 와도 남자들 아기 하나 낳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낳아?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집의 기둥이야. 기둥. 그러면 여자가 집을 세우는데 기둥을 세워야 집이 되는 것이지 기둥뿌리를 뽑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을 반드시 세워주고 남편의 말을 존중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칼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벽에 송사를 하든지 조용하게 여보 내 자신 아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해서 지적하면 기분 나빠. 엄마 자기나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아팠어. 내가 속상했어. 울고 싶었어. 그러면 내 말을 하니까 상대방한테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지적질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도 남자를 세워주려면 여자는요 지혜로워야 돼. 아이 메시지 나한테 얘기해야 돼. 엄마 당신이 그럴 때 아까 내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 그렇게 하고 아이 메시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때? 엄마 그랬구나. 남자는 여자를 그럴 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자는 질서를 세워서 남편 가장 기둥불을 뽑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집안 살림이 늘어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다 줘도 아내가 낭비하고 사치하고 해프면 살림이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
그러니까 여자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조그만 돈을 벌어다 줘도 규모 있게 잘 관리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축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들 보면은요, 어쩌다가 빨리 한번 돌리는데도 검정 것 어쩐 것 해갖고 쭈그러 방통해갖고 그냥 이거는 살림을 못해,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살림을 해도 이쁘게 하고 곱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맛있게 하고 이렇게 한 거 다 여자가 해서 살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뭔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야, 신부.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세우고 북돋고 내가 어때요? 잘하는 것이 있지만 남이 잘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남이 잘하는 걸 북돋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해야지. 아이고 남이 잘하는 것 가지고 탁 감정을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반드시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식도 가정교육을 할 때 나쁜 것 보지 마라.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북돋아주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꾸 이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귀를 꺾지 말고 자꾸 살려주고 같이 자식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칭찬하고 북돋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세워주고 자녀가 세워주고 교회가 세워주고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요? 지혜로운 여인이야.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것을 세워진 것을 다 허물어버려. 경제적으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막 규모 없이 씀씀이 쓰고 해퍼가고 카드 쓰고 이자 깡해갖고 또 쓰고 또 이렇게 규모 없이 살아가지고 거들내고 부도나게 하고 하얀 바람만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또 모임이나 갔다 오면 또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누구는 명품백 들었는데 나는 명품백도 없이 이거 뭐냐고 집에 남편 파가내라 긁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불화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게을러가 또 일까지 안 해. 에?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우고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가 바람을 피워 남자가 잘못해 그래도 여자가 아이들을 간수하고 손 싹 걷어붙이고 나가서 막 파출부 일이라도 식당 일이라도 해가지고 애들을 버려서 먹여서 키워서 애들을 다 해놓으면 그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개떡 같다 할지라도 남자가 개떡 같으면 내치워버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하는 거야. 내 새끼들 건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다 돈 벌러 여자들이 갔잖아요. 남자들이 갔잖아요. 남자들이 돈을 다 보내니까 여자들은 춤추다가 춤바람이 나가지고 남자들이 갔다 오면 집을 몇 채 정도 사가지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가 가보니까 이제 남자가 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없는 거야.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로 인해서 경제도 파탄되고 가정도 파탄되고 자식들도 뿔뿔이 다 파탄되고 남자 인생까지 다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가 중요한지. 그래서 남자가 있다면 잘 여자를 정말 잘 들여야 되는 거야.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여자가. 없는 집안도 이렇게 세우는 여자가 여자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왕이 이제 다 쌀을 줬어. 쌀을 줘가지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며칠 살아라. 며칠 살아라. 다 줬어. 이제 신부 자기네 왕의 왕비를 저기 뽑는데 다 그것을 조금씩 먹는 사람 나눠서 먹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 근데 한 여자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더 벌고 팔아서 또 벌고 자기도 실컷 먹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가 중요한지 몰라요. 남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더 중요해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정직한 것과 패역한 것, 정직한 것.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아멘.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진실해서 거짓이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요. 패역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 그래서 항상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고 진실된 것도 거짓으로 왜곡시켜 말하고. 무엇이 삐뚤어져 있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우리가 물에다가 젓가락을 딱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굴곡이 지잖아. 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틀어지게 보는 거야.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한 말에도 틀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옳게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옳게 안 받아들이니까 삐뚤어지게 보여. 목사가 말을 하면은 아이고 저 그냥 그 목사가 사람이라 많이 해갖고 목사가 배우려고 저렇게 하는 얘기지 하고 삐뚤어지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정말로 이러는 것들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경멸히 여긴대요. 경멸히 여기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지도 않겠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은. 3절 우리 신익철 눈 좀 떠서 커피 좀 한 잔 드릴까? 3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 그러니까 미련한 것하고 교만한 것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잘났고 남은 못났고 이러는 것들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마음 가지는 것을 알아 몰라? 영물이기 때문에 다 비춰져서 나오는 거야. 말하는 것도 비춰져 나오고 태도에도 비춰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말만 해봐도 다 알고 어떤 상태인지.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말해도 몰라. 교만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미련한 것, 남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하고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를 자청하고 하나님 보니까 매맞을 소리만 하는 거야. 미련한 것이 교만한 것이 매맞을 소리만 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요 첫 번째로 마음이 나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입이에요. 내 마음이 나오는 통로가 어디예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또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응쟁반의 옥구슬처럼 때에 맞는 말만 해. 아무 때나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말조심, 입조심,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말 때문에 불화가 오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말, 집도 말, 인간관계도 말,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꼭 할 말이 있어도 때를 따라서 참고 있다가 때에다가 잘 이것을 한번 걸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걸 여러분들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봤어. 우리는 안 키워서 남이 키우는 것을 봤어. 그런데 소똥 치고 소 여물을 주고 이러는 것들 아주 수고를 해. 그런데 시골에서는 소가 뭐야? 큰 재산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면 힘들어서 키우면 나중에 뭐가 얻어지는 거 나한테 유익이 많아. 돈이 들어와. 그런데 안 키우면 집도 깨끗하고 똥냄새도 안 나고 할 일도 없어.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소 키우면 일도 시키고 짐도 실어나르고 별걸 다 했어.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지만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고 앉아서 놀고 먹고 큰 돈만 벌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정신이 문제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신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 이래서 이 사람 떼버리고 저래서 떼버리면은 나중에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포용, 저런 사람도 포용, 이런 사람도 수용, 저런 사람도 수용. 그러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치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치가 풍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놀고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나중에 뭐만 되는 거예요? 거지 새끼만 되는 거예요. 거지들은 거지들하고 노는 거예요. 거지하고 변호사하고 노는 거 봤어? 거지하고 선생하고 노는 거 봤냐고. 거지는 거지끼리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러분, 고대사의 재판은요, 증인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재판에서 증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재판하다 보면 다 거짓말해. 다 내가 옳다고 내 것만 주장하는 거야. 그럼 이때 뭐라는 거야? 증인을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 안 쓰려고 그래. 법정에 끌려다녀야 되고, 만약에 증인 선서를 해. 거짓말하면 내가 어떤 벌도 받겠다 딱 선서를 하네. 그럼 만약에 이것이 거짓 증인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벌을 받아. 그러니까 증인 쓰려고 해, 안 쓰려고 해?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만약에 증인을 써야 될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짓말을 하면은요, 상 받을 사람이 벌 받고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면 재판까지 가겠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많은 자는 지혜를 구하여 또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 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사는 사람이야. 그것만 떨고 남은 눈 아래로 내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명철한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밝고 분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누가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분별 못하면 내가 이용 당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배가 가는데 뒤에서 바람이 배를 불어주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데 좋아 안 좋아? 좋아. 이게 그래서 순풍에 덧출다고 가는 거야. 이게 명철한 사람은. 그런데 배가 가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파도가 뒤로 갔다 앞으로 오는 것 같아도 뒤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좀처럼 앞으로 안 나가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조금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명철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명철하고 분별하는 것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평생 벌어가지고 한 곳에다 다 쏟아 부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분별한 것이 중요하고, 분별이 중요합니다.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은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데 그 사람의 입에서 배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미련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상대방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 됨됨이가 있고 인격이 있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가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하겠지. 교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제발 착각하지 좀 마세요. 처음에는 막 벨로고 호응 장담 땅꺼지게 하고 잘해주고 평생에 그래 행복할 것처럼 하지만은요, 그거는요 꿈 같은 얘기야. 그런 꿈속에 살지 말고 얼른 환상 벗어버리세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툼은 피해가는 거야. 다툼은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피해가는 거요. 다투려고 그러면 피해가고, 싸우려고 그러면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미련한 것을 어떻게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성경이 이미 다 말해놨어. 미련한 것은요 콩콩 쪄도 이것이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요 다르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나와도요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마디만 10가지 술말에 100가지를 깨닫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의 차이야. 그 다음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요 몰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합당한 생각을 하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이 암 수술을 받았어. 그것도. 그런데 태어나면 어디를 갈까? 자연인처럼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시골로 갈까? 방송에 나오니까 거기 가면 다 사는 줄 알고 뭐 시골 가도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살면은야 왜 거기 가서 살지 다 안 하겠어. 암 환자들이 다.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것이 도움은 되고 유익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살면은 뭐 하겠어요? 시골에 가서 예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 죽는 것도 복이야. 이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엎드러져 가지고 예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 수술하고 나서 5년 있어서 대체적으로 거의가 80~90%는요 완치 판결을 다 받습니다. 거의 다. 왜? 그 부분만 잘라면 내면 되니까. 그때는 안치 판결을 받지만은요 이 피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게 암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붙들어야 돼? 예수만 붙들어야. 그게 딱 경계선이야. 그게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예수만 믿고 살아. 예수만. 여태까지 권사가 되어가지고 주의도 범하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한 대통 맞았으면 달라져야지. 어디 가서 생명 더 살겠다고 시골 가서 그러냐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마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직접 뭐라 그러면 안 되지. 누구 통해서 말해야지. 강하게 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만 붙들고 사세요. 사나 죽으나 죽는 것도 복되게 죽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죽으세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갈까봐 권사가 못 갈까봐 한 대통 때린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려고. 절대로 꺾이지 않으니까. 듣는 것 같아도 안 꺾여. 내가 그 사람 말을 겉으로는 호호하하 해갖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신앙 몇십 년 해도 아직도 성경 내가 한번 청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 듣는 것은 많아서 말은 육신하게 잘해. 말만 잘하면 못하고 듣는 것만 있으면 얻어. 행함이 없어가지고 주일 범하고 말이야. 예새끼도 하나도 안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애들도 이렇게 세운대요. 이제는. 그럼 엄마 그 아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의가 있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 그래서 세상에서 그 죄를 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살이 해.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사람은 적당히요 두려워해야 돼. 어떤 거라도 내가 경범죄라도 범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에? 나라에서 못하게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을 안 해도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게 문화인이야. 그런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안 하면 되겠냐고. 이것을 그거를 아주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무섭게 알고 내가 죄를 지면 엎드리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거야. 회개 절대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절대적으로 짓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서 죄 짓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그 다음 절 9절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했어도 정직하게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정말 먼저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세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난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폭포수처럼 임하는지 몰라요. 막 방언이 나오고 내 몸이 땀에 피가 오고 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막 사자 울음소리를 내는 거야. 그냥 막 방언 나오고 그럼 내가 절제가 안 되면 사자 울음소리가 나오잖아요. 막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직하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요 내 고통을 남이 다 이해해요? 100%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 그 다리 아픈데 그 고통을 다 사는데 아마 집사님 그냥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하지 그 실제적으로 다 모르는 거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야. 다 사람들이 즐거움도 그냥 즐거운가 보다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속들이 알아달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남편도 모르고 남편이 내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할 때 알고 슬퍼할 때 알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뻐할 때 슬퍼할 때 하나님께 다 나가는 거예요.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잘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있을 때 여자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시기가 발동하는 거야. 사울이 그래갖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집을 가면 갈수록 망하게 만들었어. 다윗의 집은 가면 갈수록 강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대대로 왕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는 거예요. 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복받을 짓을 해야 성경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자기 보기에는요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가 엎져 있는 거예요. 예?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도 보면은요 매우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당한 말이 많아. 생활 철학이 있어. 공감대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사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한테 흘러가야 되고, 아주 예수가 뼛속까지 내가 들어가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기쁨이 없어요. 아이고, 웃고 있어도 자기 한쪽에는 다른 슬픔이 있어. 즐거워도 또 한쪽에는 근심이 있는 거야. 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어디만 완전해요? 천국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심도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보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만 없는 거예요? 천국만 이런 것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편이 채워줄 수 없고 자식이 채워줄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하고 화평하려면 부모가 얼마나 참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남편하고 화평하려면 여자가 얼마나 참는지 아세요? 참는 거예요. 할 말 안 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참는지 아세요? 참는 거야 다. 그래 화평이 되는 거요. 그 다음에 14절, 마음이 폐렴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느라. 그래서 마음이 폐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변덕을 부리고 삐딱하게 살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자기가 보응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든지 선한 마음으로 갖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단순해.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어버려. 그것을. 그리고 유혹이 쉽게 넘어가는 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응? 여러분, 온갖 말을 믿으면 다 위험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면은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이 주관적인 말이지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또 진리를 분별하는 거 못해서 가고, 또 여러분,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 에?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당하는 거. 분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 그런데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해서 사기꾼들은 돈 냄새를 아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꼬셔내네. 그거를. 그래가지고 다 투자를 해.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망하게 되면은요, 마음도 다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다 믿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화장품 선전이 나와 이쁜 여자가, 그러면 그 화장품을 바르면 그렇게 이뻐져? 에이구,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믿으면은. 아, 조금은 도움은 되지만 그 여자처럼 이뻐지냐고. 아니야,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남의 말을 듣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분간했고 조심스럽게 하는 거요.
턱 썩하니 그냥 돈 그냥 훅 내주고 어디다 훅 투자하고 절대로 내가 나가는 순간 그건 내 돈 아니야. 그거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악을 떠날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미련한 사람은 거기에서 악한 데서 있어. 방자하여 그래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그 다음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악한 개결없게 하는 자는 마음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요. 나중에는 후회해. 대체적으로 보면 술 한잔 먹고 남하고 그냥 막 분을 내고 행패를 벌이면 나중에 다 후회해. 절대 화는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화날 일 있으면은 한번 삼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 있다 이제 그때 가서 말을 해.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내가 악한 꾀를 가지면 상대방이 알아 몰라? 다 알아. 어떤 속셈으로 하는지. 사람은 영물이라 상대방을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치려고 깨하는 것은요 은밀하게 해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그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알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거예요.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게 뭐예요? 지식을 듣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면류관을 삼는 것은.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멈추지 말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의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니라. 악인 불의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선인 앞에 다 거꾸로지고 엎드려지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선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라.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뭐 달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뭘 피해가. 혹시라도 만나면 저 사람 나한테 뭘 주라 할까봐. 여러분 가난한 척 하지 마세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왜 없는 척하고 가난하고 없다고 내 속을 드러내요?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도와줘. 내가 없는 척하고 구걸하도.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없다고 구걸하는 사람들. 가난 귀신병이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도와주지도 않는데 뭐들은 내가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부유한 자는요 주변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나에게 보태주는 것이 없어. 그래도 막 서로가 그 옆에 가서 있으려고 그러고 앉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있으면은요 남한테 짐이 되지 말고 먹을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줄 줄 알아야 돼. 크리스찬이 그냥 남이 사주면 젓가락만 들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부모 자식이라도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크리스찬은 더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 21절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업신 여기면 이건 뭔 얘기냐? 절대 빈곤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하기 싫어서 빈곤한 자는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하는 사람 왜 도와줘요? 그거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은 끝에까지 가봐서 정신이 살아 돌아와야 돼. 그거는요. 그 다음 22절 악을 도모한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나 선을 도모한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께 만나서 악한 말을 하고 악을 도모하면 반드시 악으로 가. 선한 것을 도모하는 자, 선을 위해서 말하고 도모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인자와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요 이익이 있어요. 수고하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의 대가가 있어.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수고의 대가가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서 올라가서 승진해서 돈을 받고 잘 살고 다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러나 이런 사람이 없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입으로만 하고 행동을 하는. 입으로만. 말로만 공부하고 실제로 공부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말로. 일은 안 하고 자기가 다 할 것처럼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말로만. 이런 사람은 평생에 이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궁핍만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 없어? 나는 있어. 말로만 하는 거. 예?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 재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유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재물이 정말 빛나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미련한 자가 가진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 뿐이니라. 미련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도 쓸 줄도 몰라. 그걸. 그래가지고 나중에 헛되게 탕진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재물을 가지면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헌금이에요. 카드값이 아니에요. 무조건 먼저 드리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야. 하나님 내가 카드빚도 안 지게 해주세요. 카드값도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적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비가 여러분 뭐 생각 이상으로 저는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로 힘들게. 그래도 그런 일들을 매달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감사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보면 기적같이 살아가요. 저는요.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죽을 사람도 살려요.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 대에서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이것이 미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 자손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잘 믿고 기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돼주신다. 이거 이 자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 모여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은 내 자손 대대로 다 이것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다 피난처가 돼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례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것을 다 갚으신 하나님이요. 자손 100가지라도 갚아주신 하나님이요. 말씀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생명의 셈.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물이 있는데요. 못 나와요. 여기에서 사망 중. 그런데 거기에서 빼주신대.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17살. 그래도 거기에서 빼서 국미총리로 올려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하는데 죽을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중국이요 큰소리 뻥뻥 치고 이러는 것은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 중절하는 것만 막아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요. 임신 중절을 전부 다 사대로 해가지고 못하게만 해도 인구가 이렇게 인구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가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내 안에는 생명이라고 생명을 죽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적으면은요, 남의 나라에 먹히든지 경제가 어렵든지 다 먹혀가는 거야. 이게 백성이 적으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버글버글 해갖고 한 2억 인구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중국이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물건 팔아먹으려고. 지금은 자유무역 경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로 방법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애 절대로 지우면 법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못 지우게.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자기 절제 29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크게 명철하여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성급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해가지고 어마마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긋하게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기도하면서 일하면 돼요.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건강한 인격은요, 마음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온하니까 육체가 어떻게 해도 생기가 있어. 생기가.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근심되게 살면 안 돼. 마음이 화평해야 돼.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 화평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병은 다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우리 모두 호르몬 체계가 다 고장이 나는 거야. 다 고장이 나. 그래 가지고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이런 호르몬 체계가 고장이 나고 제대로 분비가 안 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도 화평, 두 번째도 화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여러분 뼈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어. 우리가 그 막 보면 골수 있잖아요. 그것이 뭘 만들어? 혈액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 어디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의심하고 그러면 마음이 합평하지 않아. 합평하지 않잖아. 평온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불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그래갖고 어떤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려놓다. 하심이야 하심. 내려놔 마음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불교도 그렇게 다스린다니까. 우리 마음에서 건강이 나온 줄 알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운다. 무심해. 무관심하고 신경 안 써버려. 무심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일심. 한 가지를 모아. 일심.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하심, 무심하고 일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불교도 그런데 왜 기독교는 못 내려놓느냐고. 더 내려놔야 되잖아.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평온한데 못 맡겨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평온을 못 가는 거야. 내가 뜯어서 고쳐야 되고 안 되면 그것을 내가 해야 되고 저 못된 것을 이렇게 내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버려둬.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서 지가 그것 가지고 지가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나중에 자식 키워봐 안 돼요. 부모는 참기만 해야 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절대 빈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부자는 똑같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더 봐주고 가난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자가 더 죄짓기 쉬운 거예요. 배운 사람이 죄짓기 쉬운 거예요.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밑구른 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짓기 더 쉬운 거예요. 목사는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수백 명, 수만 명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존경하니라. 그 불쌍히 주를 존경하는 자 아니라 자기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자를 절대 불쌍히 여겨야 돼요. 30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악인이나 의인이나 죽는 거 다 똑같아. 그러나 악인은요, 엎드려져 거꾸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도 예수한테 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그것이 나한테는 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요, 5년 10년 나한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에요. 예? 에이구, 좀 있어 보세요. 내 금방 사람들 거꾸러지고 거꾸러지는 거 보고 나한테는 없을 것 같으면 내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때요? 의인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요양원 가니까 막 귀신 사자들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비계를 던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들이 오는 거야. 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던지고 막 난리를 쳐도 막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알아야 믿지, 말을 해서 들려야 믿지. 어떤 것도 그 사람 인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큰 복입니다. 아멘.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냐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가 명철한 자는 마음에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꾸 나를 나타내. 그 다음에 의인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것은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지금 우리 그 누구예요? 박 대통령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슬람의 할라를 어디다가 전주에다가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양반이 했었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안 하겠어? 기독교는 얘기도 낳지도 않아. 줄어들어. 앞으로 이슬람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오픈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애기를 밥만 먹으면 애기를 낳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예. 하나님께서 끌어내려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것들은 지금 또 거기다가 지금 저 양반 보이지 않았어. 저 양반도 대개 저 양반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야. 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 너무 투리킨 하나만 파헤쳐도 끝나는 거야. 다 그거를. 그게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지. 절대 숨길 수가 없고 다 드러납니다. 비참하게 이렇게 될 거야. 말로가.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요, 똑같은 자리에 두 사람이 있어. 슬기로운 자, 욕을 끼치는 자. 인생은요, 자기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기하게 달려있어. 어떤 사람들 그래. 아이고 전라도 사람들 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뭐 나쁜 일 한 것도 있어? 전라도 사람들 다 나쁘게 생각한다? 근데 또 보면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은 다 착해? 그 사람도 깜빡하고 사람 하기 나름이요. 지켜보면 다 사람 하기 나름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섞여 살아. 여러분, 다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았어도 내 신앙생활 하기 나름이요. 내 마음먹기 나름이요. 반드시 내가 잘하면 잘한 것에 대가가 주고 선하게 하면 선한 대가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서 한결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국을 좋아해요. 진국. 여러분도 진국 좋아하죠? 네. 월국 좋아해요? 월국 좋아해요? 진국. 내가 한 사람 당상 가도 그 사람 진국이요? 진국. 20대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섬겨. 그래서 내가 한 사람 가지고도 그런 친구를 우리 교회에다 모시고 싶어서 한 거예요. 세상 20대 애기 요만한 거 데리고 와서 에어로빅 교육을 받았어. 그럼 강사를 시켜놨어. 50줄에 앉아도 나를 꼭 스승이 나를 찾아다니고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사람 보고라도 저는 친구분으로 교회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모시려고 어떤 일에서도 모시려고 생각하는. 친구 좋잖아. 우리는 다 친구만 있으면 좋겠어. 네. 아멘. 네. 여러분이 다 친구기요. 친구.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잠언서의 말씀 읽으면 우리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옳은 길로 가고 내 삶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내가 쏟지 않고 전부 다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해가지고 그것을 값지게 멸류관처럼 되는 거예요. 돈도 멸류관처럼 지식도 멸류관처럼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서 남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아멘? 네. 잠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이잖아. 이 말씀을. 응? 아멘.